안녕하십니까? 기본교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기본교리 24장 그리스도의 재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 직전 제자들과의 약속을 통하여 초림처럼 모든 성경을 통해 예언됨을 통하여 홍수 전에도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초림 1000년 전에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뻐했으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광경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격변적이고 가시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것 같이 격변적이고 가시적이며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인류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택한 자들을 모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의 승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신자들의 죽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천연 개의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는 천연계의 징조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될 것이라 라고 천연계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증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1755년 11월 1일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예언적 징조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날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리스본 대지진으로 인해 예언 연구의 동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의 증언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80년 5월 19일 초자연적인 흑암이 북미 대륙의 북동부를 덮게 되었습니다. 1780년 5월 19일은 놀랄만한 날이었다. 많은 집들에는 촛불이 켜졌다. 새들은 노래를 그치고 사라졌고 닭들은 회에 올라갔다. 매우 일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 그것은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라고 예일 대학 총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사무엘 윌리엄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남쪽에서 오는 구름과 함께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밀려와서 그날 밤 자정까지 계속되었고 지역에 따라 어둠의 정도와 기간이 달랐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실외에서도 보통의 인쇄물을 읽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테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녁의 어둠도 아마도 전능하신 분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이래로 지금껏 목격되어 온 중에 가장 짙은 어둠이었다. 우주의 모든 발광체가 뚫을 수 없는 암흑에 쌓여 버렸거나 존재를 감추어 버렸다 할지라도 그 어둠은 그보다 더 짙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9시에는 보름달이 떴으나 어둠은 밤중까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달을 볼 수 있게 되자 그 달은 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별들의 증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33년 11월 13일 유성호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관찰자가 평균 1시간에 6만 개의 유성을 볼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공간이 떨어지는 별들로서 매 순간마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그리하면서도 거기서 일반적으로 외관상 어떤 특별한 차이를 지각할 수 없었다. 때로는 그 별들이 무리를 지어 소나기처럼 떨어졌는데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리라는 말을 상기시켰다라고 화인여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종교적인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큰 신앙적 각성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오직 마지막 때에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법왕의 유수와 함께 천연계의 징조들은 재림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이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1900년에는 537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1980년에는 18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96%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성경이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1900년에는 연간 540만 권이 보급되었으나 1980년에는 3680만 권의 성경과 5억 권의 부분 성경, 다시 말하면 쪽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봉사기관, 교육과 의료기관, 국내와 국외의 교역자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유튜버 등 엄청난 재정 등 전례 없는 다양한 기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2002년을 기준으로 700개의 언어와 1000개의 방언을 사용하는 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림 성도의 수는 약 2천만 명이 넘고 있으며 2,500만 명에 육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10개국이 넘는 곳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600개의 병원과 요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19개가 넘는 의료선을 가지고 있으며 30개가 넘는 식품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여 개가 되는 대학과 대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중고등학교를 가지고 있으며 4000개가 넘는 초등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성경통신학교를 가지고 있으며 160개가 넘는 병원 및 요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50개가 넘는 출판소에서 매년 300여 개의 언어로 인쇄물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단파 라디오 방송국과 또 인터넷 방송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 인구의 약 80%에게 우리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면 신앙적 퇴보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은 이들을 버리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만 이들을 닮아가지 않아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환권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환권은 영향력과 존경을 크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도덕적 지도자로 교황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사단과 대리자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연합으로 표상된 악의 연합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이 이 기만을 성공적으로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 자유의 쇠퇴에 관하여 성경은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교 자유가 침해당하고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거짓 예배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참 예배와 거짓 예배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경제적인 위협도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범죄의 증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의 혁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상화된 성, 충격적인 이혼율 증가, 개방결혼, 배우자 교환, 어린아이에 대한 성적인 학대, 임신 중절의 증가, 동성애의 증가, 성병의 만연, 에이즈의 초래 등은 세계적인 범죄와 죄악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 전에는 전쟁과 재난이 증가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세계 1, 2차 대전이 모두 190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제2차 대전 후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싸운 약 140회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지금도 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엘니뇨 등의 기후 이상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과 재난에 관한 성경적인 예언의 징조들이 성취되는 걸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까? 물론 이것들을 우리가 다 피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망하며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징조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신앙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명예와 지금 나의 부와 지금 나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결심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자리에 모든 교우들과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